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지난주 와카야마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기노카와라는 그 반대쪽, 저희 교회가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그 수도관이 하나 낙하를 해가지고 그 한 6만 세대가 절수, 그 물이 끊겼어요. 그래서 정말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못해 먹고 그게 참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한 성도님들이 거기에 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오늘 그분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물이 귀하다는 거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이 귀하다는 거. 왜?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흔한 겁니다. 근데 물이 끊겨 보니까 귀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뜩 제 뇌리를 스쳐갔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거기서 내 힘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때야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귀한 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 믿음 생활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살만해요. 그런데 역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주일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인데 그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참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 힘들어했던 그 여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 병 걸리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나갈 때 그리고 유튜브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 아들아, 네가 나를 향한 그 믿음에 의해서 많이 치유를 받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 것이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평안하게 내가 생활하는 그곳으로 가. 괜찮아. 그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내 직장 힘들지? 힘든 사람 있지? 그러나 거기 가. 그리고 건강하게 한번 일해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심어줘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괴로움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그래요, 평안히 가겠습니다.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내일 일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죠?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셨죠? 그렇게 또 해주신다고 하셨죠? 주님 평안히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생활하라, 안심하고 생활하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 여인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닙니다. 병도 드러내고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들이 있었어요. 당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애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신이 죄가 있던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병에 걸렸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곳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는 더욱더 그랬어요. 오늘 나오는 여성은 부인병에 걸렸습니다. 하혈을 하면서 12년간 이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짜증났겠습니까? 이분의 인생이 여러분 즐거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강한 여자인 것 같아요. 정말 우울한 기분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병원을 다녀봅니다.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소문이 하나 들리는 겁니다. 똑같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맹인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들리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함을 통해서 낫게 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 소문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소망이 심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여자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까지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발견이 되면 또 뭐라고 한 소리 핀잔을 듣는 것은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용기를 내고 예수님 정면 앞에 가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내 눈을 고쳐주세요. 내가 걷지 못하니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왜? 부끄러우니까. 당시의 그 여성으로서 남자들 세계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한 길은, 그러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겉옷만 만지자. 그분이 능력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겉옷만 만지면 혹시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 혈루증이 딱 멈추는 겁니다. 희한하죠? 받은 사람 알아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주신 사람 예수님 압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리번 하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서 그 병이 치유함을 보고 한 여성이 부끄럽지만 그냥 돌아가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 있었던 일, 12년 전에 병에 걸렸던 일들, 그거 치료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찾아갈 때마다, 왜? 그 당시 제사장이 의사였으니까. 그때마다 참 힘들었던 그런 고백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갔던 그런 일들, 가정에서의 어떤 핍박들, 그리고 주변 그 마을에서의 사람들의 눈빛, 차가운 시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만 잡아두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능력이 와서 제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이분에겐 능력이 있어. 이분은 고칠 수 있어. 이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유해 줬다 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히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서 놓였으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근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리번 하면서 찾았던 이유는 이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고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예배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평안히 가서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네가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소망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건강하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위로가 많이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여자는 왜 이 여자 한 명밖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왔을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간절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어. 예수님은 채워주실 수 있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나에게 쉼을 주실 수 있어.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가 기도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조화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내가 복되게 되었다는 것. 내가 고침을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왔다 하는 것을 네가 감사하는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할 때도 주님 안에서 간바리마스 주님 안에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 이게 부인병입니다.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되게 인생이 참 힘들어 보이죠? 12년 동안에 남에게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는 이 병. 끙끙 앓았던 병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보여줬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하는 거예요. 돈은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무거워졌다. 병이 더 심각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에 치유함을 받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여인의 고을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치유를 받으리라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왜? 얼굴과 얼굴을 대고 고쳐달라고 할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면 그래도 주님이 능력에 있으신 분이니까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부인병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이 여자만 아는 거죠. 그리고 주신 분만 아는 거죠.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예수님도 하시고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다 아시면서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여서 미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좀 엉뚱한 질문 아닙니까? 하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내 옷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겁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아픔도 예수님은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치유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고민도 알고 걱정도 알고 아픔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시고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격려하고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지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기 병이 딱 그 출혈이 멈추고 그리고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여자고 그런 담대함도 없었죠. 근데 은혜 받고 예수님이 만나니까 변하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여쭈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딸아 내 믿음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다시는 내 병에서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한 주일간 평안히 살아. 건강하게 살도록 해라.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내 앞에 나오기만 해 하는 거예요. 나오는 그 모습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거, 근심하고 있는 거, 아파하고 있는 거, 오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치료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주님이 고쳐주실 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딸아, 아들아, 안심하고 평안하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힘줄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생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안심하고 가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것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한 주간 강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만날 때 예수님 많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